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소중한 청년들의 특별한 찬양은 언제나 감동이죠. 네. 정말 얼굴들이 막 바뀌면서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또 나타나고 정말 아름다운 부흥이 기대되는 우리 청년의 특별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우리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진영 집사, 우리 김혜진 부부. 야, 힘찬 박수로. 우리 교회가 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위하여 남겨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 좀 당황스러운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1절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 찾으셨죠? 17장 21절. 자, 시작. 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어떻게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예. 왜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의 끝도 아닌데, 그죠? 21절에 없습니다. 사실 어떤 성경의 버전에는 거기에 그러나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인 마가복음 9장에서 가져다가 그곳에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 초대 시대의 가장 오래된 사본, 신의 사본이나 또 바티칸 사본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습니다. 근데 중세 필사본, 이 후대 사본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외하고 없음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역본이 이것이 제외한 것은 성경의 정확성을 위한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마가복음 9장의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읽기에는 좀 불편하죠.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좀 불편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미움이라는 뜻은 세속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에서를
또 에서의 자손을 하나님께 선택하지 아니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마음속에 믿고 따르려고 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고 그 야곱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을 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되느냐 야곱이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언약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못 잡고 난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세워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짜 모습.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묘사해 주는 그러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벌써 입동이 지났더라고요. 11월 7일이 입동이었어요. 이제는 완전 겨울이에요. 완전 겨울입니다. 이제는 뭐 가을이 아닙니다. 겨울이에요. 그죠? 입동이 벌써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이 좀 그리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시작.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한 뭇은 곡식 한 묶음, 한 다발. 오래전 추수의 풍경을 좀 떠올려 보았어요. 저희는 철원 평야에서 이 벼농사를 짓는 농부의 집이었죠. 그래서 지겹게도 이 벼농사 뭐 심는 것부터 추수하는 것까지 뭐 원치 않게 저는 그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 참 애환이 많아요. 특별히 추수를 할 때는 뭐 추석도 끼고 정말 가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싶은데 끌려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그 당시 다 낫으로 뱄잖아요. 그죠? 낫으로 뱄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배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배 놓고 쭉쭉쭉쭉 전진해서 뭐 그 넓은 평야를 다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작업은 뭡니까? 묻기 전에 제 경험으로는 낫을 가지고 베어놓은 것을 뒤집어야 돼요. 예. 시간이 뒤집었는데 뒤집어 놓으면 꼭 비가 오더라고요. 진짜. 그럼 뭐 한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럼 또 뒤집어야 돼. 맞아요. 또 뒤집어야 돼. 예. 그럼 또 뒤집어야 돼요. 그 뒤집어서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묶어요. 이제 묶잖아요. 요 작업이잖아요. 그죠? 묶어가지고 세워 또. 이렇게 좀 볕에 잘 또 세워두기도 하고. 여러분 땅이 넓으면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다 일일이 뒤집어가지고 또 비는 와가지고 막 이 벼가 이 물에 이렇게 축축 젖어 있을 때도 있고 싹이 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묶어요. 묶어 놓습니다.
추수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털어야 돼요, 저걸. 쌀이 나오면 또 거기 가지고서 뭐 하여튼 방앗간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힘들어도 가을이 좋더라. 봄보다 언제가 좋대요? 가을이 좋대요. 가을이 좋대요. 힘들어도 가을이 좋더라. 추수가 좋더라. 나는 힘만 들던데. 여러분 볕단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리 넓은 땅이어도 농부는 그 넓은 땅에 저 볕단 하나를 흘리지 않습니다. 흘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흘려요. 절대로 안 흘려요. 절대로 안 흘립니다. 농부는 1년 내내 들인 공이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셔요. 남겨두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여기 분명하게 명시했어요. 나그네, 따라해보세요. 나그네, 고아, 과부, 연약한 자. 예, 그들을 위해서 위하여 남겨둬라. 남겨둬라.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인지 위하여 남겨둬라.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단순히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냥 푹 흘러가듯이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 위하여 남겨두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 뜻이랑 상관없이 자기들이 뭘 하면 사진 먼저 찍죠. 그거랑 아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는 아주 반대되는 표현. 나 도왔습니다. 저희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자매 결혼처럼 맺은 보육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과 저희가 한 일이 두유를 몇백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김치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 보육원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물품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챙겨가지고 갖다 드리고, 아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5년 동안 제가 거기서 목회했는데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갖다 줄 때마다 늘 그 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자꾸 세팅을 해요. 밖에다가. 두유를 갖다 주면 두유를 쌓고 김치를 갖다 주면 뭐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드리고 사진 안 찍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 나오듯이 나와요. 아유, 저희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세팅하는 게 다 그러니까 남들이 와서 늘 그런 거예요. 뭐 갖고 오면 그냥 사진부터 찍고 뭐 이렇게 뭘 좀 하면 했다는 사진이죠. 그냥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잘하는 일이죠. 뭘 좀 했으면 그거 하려고 가는 거죠. 사실은 거기 아픔 당한 사람들 마음 헤아리긴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지 사진 하나 찍고 나오는 게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그냥 뭐 하라고요? 그냥 너희들 수고한 그 볕단 진짜 너희들 안 흘리는 거 내가 아는데 그냥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거 갖고 생색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볕단 하나 또 놔두고 왔습니다라고 또 어깨 펴고 그러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뭘 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인생 속에 어머니가 큰 부분을 차지해서 뭐 자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모습 속에 뭐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간혹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아침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난감한 표정 속에 뭘 꼬러 가야 했던 것 같아요. 이웃에게. 저희 그 시골 동네 뭐 다 친척이에요. 뭐 형님, 동생 뭐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게 뭐 서로 좀 일반적이에요. 우리도 꾸러 가고 뭐 저쪽에서 꾸러 오고 뭐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얼마를 가가지고 꾸고 뭐 이게 크게 흉이 되는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굉장히 이렇게 난감해하는 표정을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을에 농사를 지은 가을에 돈이 도는데 뭐 여름쯤 돼서 뭐 학비가 이렇게 올라간다 뭐가 올라간다 하면은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난감해요. 어렵잖아요. 자존심 강한 분이 어떻게 해요? 난감해 하면서도 어떻게 또 이웃집 가가지고 형님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 오시던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교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건축 헌금은 축복의 통로죠. 그럼 제가 무슨 표준 액수조차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전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꼭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건축헌금 약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축복의 통로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들 다 여기에 서약자의 이름을 좀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아서 적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느 벽돌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역에 여러분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호소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러한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형편껏 기도하면서 주님께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데요. 신명기 24장 10절이에요. 조금 더 나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웃에게 시작. 무슨 뜻이에요? 담보는 잡아요. 여기 보면 담보 잡지 말라고 했는데 담보는 잡는데 어떻게 해요? 빌려주는데 이때도 뭘 빌려주기 위해서는 거기도 뭘 맡겨야 돼요, 나한테. 그죠? 그래야 나도 믿을 수 있잖아. 담보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 어디 있으래?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어려움 당한 이웃이 맡길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게 해. 그러면 그거 받아. 어디 어려움 당한데 가뜩이나 힘이 든데 거기 가서 나 적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도 더 많이 존중받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함부로 침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서 있어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공공한 사람들의 재산권도 부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것만큼, 아니 더 소중합니다. 더 소중해요.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존엄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원을 따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사진은 무슨 사진을 찍습니까? 그죠?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여기 또 볼게요. 12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전당물. 근데 여러분, 그 전당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동네는 여름엔 뜨겁지만 밤이면 기온이 극강하대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불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밤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당물로 맡길 수 있는 것은 겉외투예요. 주로. 그게 이불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외투를 전당물로 잡았으면 뭐 하라고요? 가지고 있다가도 해가 질 때에는 얼른 가서 다시 입게 하라고. 그리하면 13절 여기 빨간 줄 이후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전당물이 뭐예요? 결국 옷이야, 외투야. 너를 위하여 뭐 할 거다?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갖다 주고 사진 찍으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복은 이렇게 받는. 그 가족이 여러분 그 외투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이 빌려준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했을까. 하나님은 복을 쏟아붓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또 볼게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유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또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품삯은 어떻게 하라고요? 당일에 줘야 되고요.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뭐함이라?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루를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느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계속되죠. 24장 20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시작.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어떻게 해요? 가지를 살피지만 한번 이렇게 스르륵 했으면 좀 놔두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면 놔두라. 그럼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또 보겠습니다. 24장 21절입니다. 계속 이어지죠. 내가 시작.
포도도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런 거 보면은 참 뭐예요 이거? 아, 우리 조상들 그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속초 갔다 왔어요. 속초. 목회자 속초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는데 다 나무마다 이렇게 있더라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까치밥. 까치밥이라고 불러요. 이재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까치밥은 까치밥. 참새가 먹어도 까치밥. 까마귀가 먹어도 까치밥. 직박구리가 먹어도 그냥 둬도 까치밥이래요. 까치밥. 까치밥은 까치밥이래요. 네. 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새 한 마리라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녹아져 있더라고요. 이 신명기 있는 말씀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 마음 속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기 레위기 23장 22절 한 걸음 더 나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시작. 이제는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좀 남겨두고요.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쌓아두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 조금은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여백이 있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십시다. 제가 늘 감동인 것은 우리 조항수 장로님이랑 우리 신문시 집사님 단짝이에요. 식사할 때 저랑 조 장로님이랑 같이 하면 우리 신문시 집사님으로부터 연통이 와요. 조 장로님 다 먹었나요? 이렇게 아주 식사를 부랴부랴 마치고 또 모셔다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구주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려고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사랑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명기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의 첫걸음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에게 내가 가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나아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은 시작되고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문고리를 잡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구별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품성을 담은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탁탁 와서 이렇게 마음을 툭툭 두드리는, 그러니까 낚싯대로 말하면 들이우면 물고기가 와서 툭툭 찌를 치듯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형상화를 해봤어요. 저의 꿈은 당근인의 중국어학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시작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제대로 된 소그룹. 이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인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소그룹. 근데 이제 그런 소그룹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근데 이 당근인의 중고가게가 자꾸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영혼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10,000명한테 준들 그들이 이 교회를 올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한 장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우리 신성철 집사님이 무료로 참 잘 가져오시는데, 그것을 무료로 나누고 그 공간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비영리 이웃 나눔 공간을 마련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여기 정말 좋은 물건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럼 저는 정성껏 어떤 자그마한 가구라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구라면은 그 집에까지 날라다 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당근인의 중고가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이웃 나눔 공간, 이 단체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무료로 나눠주지, 원가 이하로 좋은 것들을 판매하지,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퍼주고 나눠주고, 뭐 우리가 매일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사역할 수 있는 팀들이 목회부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도자들이 넘쳐나고 그들을 소그룹에게 맡기고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당근인의 중고가게. 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다 조사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무료 나눔, 원가 이하 판매, 비영리 이웃 나눔 공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웃에게 칭찬받는, 세금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귀한 그러한 많은 구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제 마음속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전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렸다. 여러분, 영혼은 그냥 붙지 않아요. 송영순 집사님에게 영혼이 있었다면 송영순 집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퍼날라 주었기 때문이에요. 마음도, 물질도, 김치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혼이 되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끝자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시작. 이 신명기 24장의 맨 끝은 이렇게 결론 지어져요. 뭐예요?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왜 나눠야 돼요? 우리도 종살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종살이 했던 우리를 구출하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고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이웃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찾아서 가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넘치는 복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보답해 줄게. 이게 신명기 24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귀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로 결심하십시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잘 선택해서 풍성히 이 사랑을 꼭 나누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